여러분, 구원 취소되나요?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마귀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쭉 뺏깁니까? 저기다 아래 달아드릴게요. 하다니 그 구절을. 주님은 능력을 폄하하는 자들. 근데 이제 제가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봉인되었어요. 꼭 이 구절을 가지고 반론을 합니다. 봅시다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이에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회개에 이렇게 함이 불가능하느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합니다. 그들이 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해서 하는 줄 알아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뭐 30년 40년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써놓은 거 오래도록 100년 200년 전에 써놓은 그런 책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코필드 박사,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 아시죠?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 성경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대단해요. 막 주석서를 쓰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거의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 거의 100% 구원은 안 받았는데 100% 구원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98%, 99% 구원을 받았는가 봐. 모르겠어. 뭐가 1%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디한 박사라는 분은 좀 나아. 이건 구원에 관한 취소 구절이 아니라 나중에 보상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구절이다. 천만의 말씀.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게 구원받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은 진짜 가짜를 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다 땡입니다. 그럴싸한데.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구원은 상실된다. 구원은 취소된다. 이 구절로. 캐토릭 몰몬교, 안식교, 메시아니학주 이런 이단들이 이런 예용을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꾸 행위구원. 그럼 안 떨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 가서 살해야지. 날마다 교회 가서. 응? 여러분, 그 성령모독죄라는 거 있죠. 제가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거 뭐 1300개 강의가 있어요. 다 찾아 들으시면 그 목록 있잖아요. 재생 목록 들어가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성령모독죄 뭐라고 그래요?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불경기 때 교회 건축하고 은행 금리가 높아서 저거 성령모독죄야. 저거 성령모독죄. 랄랄랄라 하는데 저거 모독오는 정현수 목사 같은 사람, 저거 아니다고 한 사람, 그건 성령모독죄 돼. 또 이제 고의로 지은 죄 있죠. 고의로 지은 죄. 여러분, 고의로 짓지 않은 죄가 어디가 있어? 물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지. 애들은 모르고 져. 근데 어른은 뭐예요? 왜 숨어서 죄를 짓겠어? 숨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도둑질할 때 공개적으로 해? 간음할 때 공개적으로 해? 횡령할 때 회사에다 공표고? 그게 고의로 지은 죄야. 다 알고도 지은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고의로 지은 죄는 예수님을 거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고의로 배척하는 거야. 어떤 다른 이상한 구절을 대라도 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 또 사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죄를 짓지 않거든. 그런 얘기 구절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죽이는 거 누구야? 그게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사망이라는 죄예요. 그 얘기는 다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은 떨어져 나간 자들 아니라니까. 아까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을 봅시다. 자, 그런 말인가?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그럴 것 같으면 그 믿는 자들에 대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믿는 자들에 대한 서신서인데, 히브리에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 민족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가 그들에게 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랬죠. 맞아 죽을까 봐서 미상으로 했네 어쨌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주님과 공생했대. 3년 반. 하늘의 선물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매일 광야에 선물이에요. 용의 몸뚱이, 리워야단의 몸뚱이, 고단백질을 맛봤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온갖 이적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입어하지 않고 바알세부, 마귀를 입어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에요. 바울도 바울도 제자들도 성령님과 함께 한 사역이에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온갖 이적, 표적, 기적을 맛본 자고, 아까 만나까지 맛본 자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압의 대언자이죠. 발람. 그 역시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봤어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모두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예요. 공생애 때 제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유대인을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말씀 육신으로 오신 거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봤다는 건 뭐예요? 마귀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난 일,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 왕국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오는 세상.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모세, 엘리야 뭐예요? 계시록 때 오죠. 두 증인으로. 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에 관한 얘기. 세상에 오는 권능.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거기에는 병든 자도 없고 마귀 들린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유대인들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냐? 유대인은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우리 크리스찬이 접붙여졌어요.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꺾여서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아까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해요. 떨어져 나갔잖아. 유대인들.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누가 찔러 죽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온,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오직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새로이 십자가 못 박아 들여놓고 그분을 모여가느니라. 많은 대언자들을 죽였어. 그런데 아들까지도 새로이. 밑에 볼까요? 자기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나는 땅은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자주 내리는 비에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 불살라지리라. 가시와 찔레. 이들은 뭐예요 지금? 창차 계시록의 대환란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과 유대인, 우리는 지금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나 너희는 더 좋은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구원의 동반, 더 좋은 부활, 새로운 몸을 입는 것,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셋으로 나누고 해석을 해야 해요. 맨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아담 이후에 한번 세상이 물로 휩쓸었다가 노아의 8식구로 해서 하나였으나 그로부터 한 민족을, 가장 작은 민족을 불러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언제? BC 1492년도.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은 지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느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하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그래프를 제가 교집합을 그렸네. 이걸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에요. 이건 불신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알아. 성부 하나님은 알아.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일이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예요. 항상 빛에 거해요. 하늘의 선물 아까 얘기했죠. 응? 우리 선물은 우리 속에 영원히 소유하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들은 한 번 받았어요. 예수님은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 말씀으로 자라나며 말씀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깐 오는 세상의 권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공생의 사역 할 때까지 이들은 온갖 정말
못 볼 걸 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맛본 자들이 아까 떨어져 나가면, 이들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원 가지였으나. 떨어져 나가면, 아까 회개 이르게 하면 불가능,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 지금, 어느 때 또 떠나, 구약시대에도 이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줬다고 그러잖아. 이혼증서를 써줘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 나머지 문맥들 보시란 말이에요. 땅을, 아까요. 이 땅이 앞으로 가시와 찔레를 낼 거란 말이에요. 대환란에 관한 유대인들의 대환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냥 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간 안경, 선글라스, 파란 선글라스, 검은 선글라스 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도 뭐예요? 내가 조중동 방송만 들으면 날마다 TV조선 앞에만 붙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죽인 사람이. 태극기 부대로 추측되잖아요. 이재명은 죽여야 한다는 대상, 타도의 대상. 한국교회 목사 지금 어떤 목사인지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세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도 그런 신학자들의 일관된 그 주입식 교육. 캘빈 교리 보세요. 캘빈 교리에 찌든 자들.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도 정치판도. 성경을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봐서 셋으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셋으로. 아,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유대인에 관한 얘기. 왜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를 하고 있어? 구약은 영원한 보장이 아니야. 구약은 영원한 보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랬었고, 심지어 발람 같은 경우는 그 성령이 임한 자였다니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악한 짓을 지 어머니, 내가 그 인용 많이 합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잠을 잔 놈도 써먹었죠. 계모. 그도 마지막 날에 영을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리가 틀려요. 경륜이 틀려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예요?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에 대해서 썼잖아요. 유대인.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 보내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빨리 2구절 나옵니다. 2구절. 1절에 기초교리를 떠나자 우리가. 기초교리, 유대교리를 떠나자. 어떻게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우리는 교리, 안수, 부활, 믿음, 회개, 죽은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자. 날마다 말씀을 갖다가 연과라고 했잖아요. 스터디. 연과라고. 지금 연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돼요?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지금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멘토라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주입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쇠뇌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신학자들 아까 스코필드나 디안이나 올리버 그런 신학책으로 쇠뇌가 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연구해서 이런가 아니한가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